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할 내용은 이제 어제까지 알도파의 박해와 이제 신앙 난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종교 개혁 당시, 그래서 대략 한 1520년에서 1570년대까지의 유럽에서 있었던 이제 신앙 박해와 그리고 이제 난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신앙 박해가 대표적으로 네 나라에서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프랑스, 여러분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냥 신앙 난민과 관련해서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뺐고, 뭐 그것까지 하면 한 5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나중에 제가 그것은 신학 정론을 통해서 다른 지면을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어떤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혹독한 그 개신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장 깔뱅이 증언한 것처럼 서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따르는 것 때문에 잔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에서 이제 자행된 박해는 흡사 거의 지옥과 같았어요.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한 6째 줄 제가 꼭 필요한 부분 읽고 그리고 내용에 충실함을 위해서 좀 더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정말 지옥과 같은 어떤 현실이었습니다. 혀가 뽑히거나 시뻘겋게 달구어진 꼬챙이로 뚫리고 목이 잘리며 온몸이 산채로 불태워졌다. 청각칼에 찔리고 높은 건물에서 물것처럼 사람을 떨어뜨리고 벌거벗은 몸이 뾰족한 통나무에 뚫린 채 세워졌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모든 재산은 강제로 빼앗겼으며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평생을 갇혀 지내야 했다. 어린아이들은 벽에 네 동댕이 쳐지고 여자들은 몹쓸 짓을 당하고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이미 죽은 사람들의 유골마저 파내어 불 속에 내던져졌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신자들은 창각칼로 사로되었고 예배가 집례되고 있는 교회는 불태워졌으며 신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폐허가 되었다. 그 참혹한 박해의 참상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너무도 슬픈 광경이었다. 이제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그리고 뭐 알도파들에 의해 그리고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하는 현실과 관련하여 굳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하죠.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교황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개신교도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이단 또는 마귀의 추종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박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지라도 그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종교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은 이제 이런 고난을 받은 이제 이런 현실을 살았던 이제 그 사람들의 고달픈 노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 박해 때문에 이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 난민들의 삶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내용을 위해서 박해의 원인을 좀 살피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 난민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신앙 난민의 어떤 삶을 살피기 전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고 뒤에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다 정리했는데 너무 지면이 많아서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박해의 원인,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났느냐, 그리고 박해가 어떤 박해가 실제로 일어났느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서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어디서 살았는지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네바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살았는데 이제 제네바에서 신앙 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는 이 종교 개혁 시대의 종교적 박해를 통해 발생한 신앙 난민의 역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제가 칼빈의 어떤 신앙적 입장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참된 신앙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글을 정리할 것입니다. 먼저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적 박해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했죠. 종교개혁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종교개혁의 열망은 있었고 그것을 공론화시킨 어떤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이 종교개혁의 물결은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서구 유럽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을 향해 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 시대의 삶의 풍경은 전체적으로 매우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어떤 지역에서는 순탄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되었으며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 실례로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이제 개신교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그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이제 도출이 되었을 때 특별히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 아우구스틴 데 카잘라라는 이제 스페인의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1559년에 13명의 다른 신자들과 하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집이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스페인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에도 있었고 프랑스 뭐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종교 개혁 당시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 헌신했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사단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남겨진 종교개혁 유산에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박해 속에서도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보존하고 세우려고 분투했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 위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려질 것처럼 종교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단 한 번도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된 교회, 잘못된 교리와 지금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개혁하려고 했죠, 실질적으로.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의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칼뱅이 밝힌 것처럼 신성 모독으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우상숭배, 미신, 불경건한 교리로 오염된 타락한 교회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정통신앙으로 돌아가고 교회 교리사적으로 검증된 보편교회로서 참된 교회를 회복하길 원했던 것이죠. 종교개혁 사상은 근본적으로 15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성경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즉 성경만이 교회의 무호하고 유일한 신앙 규범임을 존중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아무런 충돌이 없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되어 온 고대 신조, 공회의의 교리적 결정, 교부들의 조술, 중세의 신학적 진술, 성경 인문주의자들의 논의 등을 신중히 살피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전통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 가르침에 충실한 모든 그 내용들을 수용했고 그것을 종합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통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이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거짓된 교리, 우상 숭배, 무제한 순교자들의 피로 가득 채워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좌를 떠나서 개혁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링거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스위스 제2 신앙 고백서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황의 권좌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다. 특별히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각주 2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각주 2번에는 종교 개혁자들이 무엇을 지향했는지 이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의 신학적 논쟁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서 모든 영역에서 어떤 투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럽 교회에서 15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교회의 모습에 그리고 그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의 변화가 있었을 때 로마 가톨릭 소위 교황주의자들은 개신교도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그의 사상을 따르는 신자들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신학적 전통을 거부하는 위협 세력으로 간주되었지요. 그래서 특별히 또 왕권과 사회 질서에 대한 변화를 원치 않았던 국가 혹은 군주와 협력하여 교황주의 체제와 이를 떠받들고 있는 자신들의 신학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 교황주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주는 소위 파문, 엑스커뮤니케이션 이런 이제 파문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세 시대에 악명 높았던 종교 재판을 끄집어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신앙적 투쟁과 개신교대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늘 제가 강조했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은 신학과 교회가 그 중심에 있지만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 그의 자신의 종교, 자신의 지역, 자신의 종교라는 그 원칙에 근거하여서 모든 어떤 종교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군주가 어떤 종교 정책을 결정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속한 모든 시민들 혹은 국민들은 그 종교 정책을 따라야 했습니다. 만약 어제까지가 여기가 개신교 지역이었는데 군주가 카톨릭 지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다음날 카톨릭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군주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어떤 종교 정책이 일어난 겁니다. 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고 개신교들이 등장했음에 불구하고 지금 프랑스에서 왜 종교개혁이 안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이런 이유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프랑스에서는 한 왕, 한 법, 한 종교를 지향을 했습니다. 실제로 낭트 칙령을 통해서 오직 단 한 번 그 짧은 시간에만 두 종교가 일시적으로 인정이 됐죠. 그 외에는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은 절대 앙조 아래서 군주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한 교파만 인정됐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 신앙만 인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압력뿐 아니라 왕권과 기존 사회 질서의 변화나 손상을 싫어했던 군주들도 개신교의 등장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개신교도들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도록 거의 운명 지어졌다고 말한 깔뱅이의 그 고백은 현실이 되었죠. 개신교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죽음을 강요한 신앙의 싸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도들에게 지금 가해진 박해는 법적인 어떤 형벌을 통해서 투옥, 그리고 전 재산 몰수, 그리고 추방, 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가지고 이 박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박해는 개신교도들에게 죽음, 투옥, 아니면 망명 등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하나 신앙의 변질된 형태가 있었습니다. 소위 니고데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외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인 것처럼 해서 모든 핍박과 그런 박해를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자기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을 위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니고데모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으면, 아니면 투옥되지 않으면 다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 프랑스에는 1520년부터 이제 프랑스와 1세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범위 1572년 바톨로메오 대학살 사건이 있을 때까지 수많은 그런 박해와 학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주 13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번의 잔혹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학살들의 내용을 보면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고민하지 않고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살해되고 투옥되며 다른 나라들로 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 위그노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1553년에서 1558년까지 피에 메리, 블러드 메리에 의해서 신앙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63년 존 폭스가 그리고 쓰고 출판한 순교자의 책에 따르면 1555년과 1558년의 사이에 280명의 개신교도들이 하염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30명 정도가 재판 중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나머지 한 800명 정도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타가서 수년 동안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 도시들에서 신앙의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1542년 종교재판소가 부활한 이래로 1570년대까지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종교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이 시기에 13,000에서 15,000건의 종교재판이 있었고 이단 혐의로 대략 650에서 800건의 어떤 이제 이단 혐의가 밝혀지고 이로 인해서 이 정도의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또 망명을 해야 했죠.
끝으로 스페인에서는 1550년부터 1560년 초까지 대표적으로 세비야와 바야돌리드에서 잔혹한 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이 본격화되던 1559년에서 1562년에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두 지역에서 이단 혐의를 받고 그 중에서 70명 이상이 화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속한 섬이지만 종교개혁 당시 스페인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시실리아와 사르디아에서도 1550년과 1570년 사이에 대략 20년 동안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살해되거나 투옥됐으며 고달픈 나그네로 정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스페인에서 대략 이 10년 동안의 이 박해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약 20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적 박해로 이 타오르던 종교개혁의 어떤 열망이 그 순간에 다 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그 인물들인 마틴 부처, 그리고 하이네 이블링거, 장 깔뱅, 테오도르 베자는 모두 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난민들입니다. 난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거나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평생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 벌어진 종교 박해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타국에 정착한 신앙 난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습니다. 1520년대부터 1570년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시간의 범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개신교도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 투옥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만명되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료의 어떤 불분명함, 그리고 포괄적 수집된 사료에 대한 부재, 박해가 일어난 지역마다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서 객관적인 증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이 시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우리가 추론했을 때 종교개혁 당시에 수십만 명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하연됐고 투옥되고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18세기까지 우리가 학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화형이 되고 그리고 투옥이 되고 난민으로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그나가 되어 유럽 곳곳에서 소위 유럽 개신교 국가들이나 지역들에서 부처처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숫자적인 증명을 통해서 신앙 난민의 현실을 여러분들에 소개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신앙 난민들의 현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나누는데 이 제 발표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종교개혁자로 사역했던 제네바에 유입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망명자들의 현황과 활동을 이제 소개하는데 제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이제 제네바 외에 추리히, 스트라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로 신앙 난민들이 많이 찾아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외에 엠덴, 덴마크, 그리고 암스테르담, 런던, 동유럽의 몇몇 도시들도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도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주목할 만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빈이 살았던 시대의 그 제네바에 제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네바에 온 신앙 난민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네바는 그 칼뱅의 신학적 영향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도시였죠. 다른 나라들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은 개신교들이 신변의 안정과 생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제네바로 피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칼뱅이 활동했던 1549년에서 1560년까지 거의 11년에 걸쳐서 약 제네바에 500명 정도의 난민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많게는 약 5천 명 정도의 난민들이 유입했고, 지금 일부 학자들은 약 7천 명까지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57년의 기록에 따르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원주민들보다 더 많았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기록의 불분명함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네바의 공적 기록, 소위 주민등록 명부를 참조할 때 앞서 밝힌 5천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제네바에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칼뱅이 처음 사역할 때 제네바의 인구 숫자는 1,3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네바는 4교구가 있어서 교회가 4개가 있었고, 그 4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칼빈이 사역할 때는 3교구로 바뀌었다가 이 난민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다시 4교구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칼빈 시대에 13,000명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략 5,000명, 더 많게는 17,000명, 그러니까 7,000명 정도 유입이 돼서 15,000, 16,000명의 그 사람이 지금 제네바시에서 산 것입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앞서 밝힌 그 4나라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왔죠. 그리고 가장 많은 난민들이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대략 전체 난민의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 많게는 4분의 3 정도가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난민들은 제네바에 장기적으로 체류하진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른 도시로 옮기기도 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제네바에서 시민권을 얻고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갑자기 유입되었을 때 제네바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매우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정부나 교회가 밀려온 신앙 난민들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특히 종교적 분위기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난민 교회들 같은 언어를 쓴 프랑스 교회만 빼고 프랑스 난민들만 빼고 지금 이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은 자기 난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난민들이 프랑스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략 그 사람들이 한 4분의 3 혹은 이제 3분의 2 정도라고 하면 5,000명 중에 한 3,500명 정도가 지금 자국민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교구에 지금 네 교회에 13,0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번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의 돛대기 시장이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신앙의 가르침이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조금 평안히 설교를 듣고 좀 안정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고국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새로운 대륙으로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 속에서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제네바에 새겨진 난민 공동체와 난민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난민 공동체를 생각을 해보죠. 프랑스 난민들은 자국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같은 언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모두 제네바 교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랑스에서 온 난민들 중에는 왈도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제 이 부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1545년에 멜린돌 학살이 있었죠. 3,000명 정도가 학살이 되고 대략 한 700명 정도가 겔리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프랑스에서 온 난민들은 칼뱅의 의도 속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난민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교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죠. 그들은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온 그 도시에 흩어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구 교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매주일 정오 12시에 열린 교리 문답 해설이 되는 이제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성인들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자녀와 청소년들은 12시에 열린 소위 교리 설교 예배에 참석해야 됐습니다. 의무였죠. 이제 난민 교회를 세우지 않은 대신 프랑스 공동체가 한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소위 프랑스 기금이라는 자선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선기관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온 난민들을 도왔죠. 그들의 어떤 생활이 정착, 그리고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곧바로 어떤 이제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 어떤 이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 기부를 받아서 이 난민, 소위 이제 프랑스 기금을 만든 겁니다. 특별히 제네바에 잠깐 방문한 여행객들을 위한 여비,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숙소 마련, 급하게 필요한 헌금이나 곡물 제공, 직업훈련 비용, 필요한 도구 구입, 부모를 이으는 고아들을 돌보는 것, 의료 서비스, 다양한 복지사업, 질병장애, 노안 등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평생 돕는 일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빌려주고 나중에 그것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어떤 지원을 했습니다. 왜 이제 빌려줬냐면 이 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프랑스 난민 공동체가 수행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랑스 난민 공동체는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할 목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파송을 했습니다. 1555년에서 62년 사이에 100명 이상의 목사들이 제네바에서 파송을 받고 프랑스 전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기록상으로는 이제 목회자의 기록상, 이제 제네바 목사회 기록에는 85명이라고 하고 다른 기록에는 약 이제 150명 정도라고 하는데 대략 100명 이상의 그 목회자들이 프랑스로 파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개신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네바의 프랑스 난민 공동체는 많은 자금을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학적 자료들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이제 성경과 논쟁서들, 그리고 칼뱅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교리서들, 주석서들, 사전류, 그리고 이제 언어 관련된 문법서들을 출판해서 대량으로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1551년부터 1564년까지 제네바에서 527권 이상의 출판물이 인쇄가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뿌려졌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다른 지금 그 지역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난민들이 사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지원을 했죠. 1570년대 초부터 이제 프랑스 난민은 제네바에서 점점 줍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박한 복음의 승리를 기대하며 고국의 엄혹한 현실을 이렇게 이제 견뎌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제만반에 몰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편에는 이제 생활곡 때문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위그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난민들의 새로운 유입은 1598년 낭트 칙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약간 이제 3차례 정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네바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낭트 칙령이 공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영국 난민교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메리 투더가 1553년 10월 1일에 이제 여왕으로 등극을 했죠. 이때부터 개신교도들에 대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존 폭스가 쓴 순교자의 책의 기록에 보면 피에 메리의 통치 기간 때 248명의 개신교도들이 화형을 당했고 30명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800명 정도가 지금 유럽 대륙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메리 망명자들 중에 전체 4분의 1 정도인 233명이 제네바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1555년과 1557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곳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국 난민교회를 세웠습니다. 노트르담 다 부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비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을 이제 사용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1555년에 크리스토퍼 굿맨, 앤서니 길비, 그리고 존 녹스, 윌리엄 위팅엄 등이 난민교회 목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왜 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의 이제 이 지금 메리의 망명자들에게 속해 있을까? 이것은 제가 소개는 하지 않고 각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네바에서 영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용할 예배 모범과 그리고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성경과 시편 찬송을 자국어로 직접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 대표적으로 이제 제네바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인물이 윌리엄 위팅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번역뿐만 아니라 지금 자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앙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논쟁서들과 신학서적들을 출판하여 보급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메리 망명자들이 정착했던 유럽 대륙의 종교 개혁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네바에서 이제 이 메리 망명자들은 개혁된 도시를 본 것이죠. 개혁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가를 볼 수 있었죠. 당연히 난민 생활이 끝내고 갔었을 때 그러죠. 이러한 신앙적 인식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등극을 해서 더 엄밀한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죠. 거기에 이제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이런 메리언 망명자들이었습니다. 제네바의 메리 망명자들은 1558년 11월 17일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함으로써 이제 영국으로 다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위 제네바 성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 있었지만 제네바 소의회가 1560년 5월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모든 영국 난민들은 다 영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결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 더 이상 제네바에서는 영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난민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42년부터 이탈리아 신앙 난민들이 이제 제네바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국에서 온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1560년대 이탈리아에서 온 신앙 난민들은 대략 1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왈도파들도 속해 있었고 여러 지역에서 박해받는 개신교도들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신앙 난민들은 초기에 제네바에 들어온 일부 성직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들, 상인 농부들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네바 의회는 1542년 토스카나에 속한 도시 시에나에서 온 베르나르디 오치노의 요청에 따라서 이탈리아 신앙 난민들에게 독자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자체가 난민교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1551년 11월에 이제 이탈리아의 개신교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칼뱅이 제네바 소의회에 제출한 이제 교회 설립 청원서가 승인되면서 이탈리아 난민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맨 처음 이제 이 오치노가 앞서 이제 그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난민교회도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된 예배모범, 시편, 찬송, 신구약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또 출판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당연히 당시 제네바의 치리 법원의 어떤 이제 치리를 받아야 했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반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은 치리 법원을 통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모두 쫓겨났습니다. 추방되거나 이제 스스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1558년 5월 18일에 반삼위일체론을 경계하기 위해 교회에 가입한, 소위 이제 이탈리아 난민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조항으로 규범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난민교회는 제네바에 있는 신앙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주의자들과 제세례파들을 견제한 논쟁서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을 했죠. 또 그들의 신앙 유익과 개신교 신앙에 관심이 있는 현지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1557년에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여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베자의 신앙 고백서도 이제 번역하여서 출판을 한 것이죠. 이탈리아 난민들도 프랑스 교회처럼 이탈리아 난민 기금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오는 그 난민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네바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제네바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과 그 도시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난민들 중에 일부는 스위스 동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 세르베투스의 어떤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칼빈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탈리아 난민 교회는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거의 최근까지, 19세기 거의 중반까지 유지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난민 교회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대략 이제 1550년에서 1560년 초까지 150명 정도가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난민교회는 1558년 10월 10일에 설립이 되었지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생제르맹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로 이제 후안 페레즈 데 네피나가 선출되어 3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피에다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러니까 스페인의 이제 종교 개혁자였죠. 그는 원래 이제 1530년부터 스페인에서 종교 개혁 사상을 알렸던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활동이 이제 1550년대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재판소의 소위 개신교 사냥을 피해 1550년에 처음 제네바로 왔습니다. 물론 이 스페인 난민 교회의 사역은
피네다가 이제 제네바에 두 번째로 체류했던 그 기간에 수행된 것입니다. 이제 피네다가 실제로 이제 제네바에 왔고 이제 활동하는 중에 이제 칼빈과 이제 회의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로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 그 피네다는 신약 성경과 후한길, 이제 스페인의 다른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 후한길의 조술들을 스페인으로 번역하고 출판했죠. 그리고 이 출판물들을 스페인의 세비야로 다시 이렇게 이제 반입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획에 이제 참여했던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율리안 헤르난데즈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키가 작았는데요. 1557년에 노세로 이제 그 헤르난데즈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헤르난데즈는 짐을 옮기는 이제 짐꾼으로 변장을 하고 이제 제네바야로부터 그 피네다의 신약 성경과 조수들을 비밀리에 스페인으로 반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출판물들을 스페인에 반입시키는 목적은 단순히 상업적인 게 아니었어요. 스페인의 망령자들이 조국을 향해 종교개혁의 실체를 알리는 무기였으며 그 민족의 신앙적 개종을 기대하며 자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숨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밀고로 잡힙니다. 3년 동안 종교 재판을 통해서 고문을 받고 죽는데요. 거의 이 고문 때문에 뼈가 다 으스러진 상태에서 화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난민들은 제네바에서 신앙의 자유를 몸소 경험을 했죠. 그러나 자기 자국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스페인 난민들이 제네바 생활을 다 만족스럽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일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세르베투스가 죽은 것 때문에 여기에 반발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시도르테 레이나인데 이 사람도 이제 스페인의 어떤 이제 종교 개혁의 어떤 불꽃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칼뱅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제 스페인에서 온 일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나는 1558년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 이제 반삼위일체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에서 세르베테스의 죽음과 관련해서 칼빈의 어떤 그 입장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삼위일체자는 아니었지만 칼빈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여 제네바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네바가 새로운 로마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며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 초에 이 스페인 난민교회의 거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에 머물렀던 이제 다른 신자들도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하게 되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스페인 난민교회는 몇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1562년에 이제 이탈리아 난민교회에 거의 흡수되듯이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제네바에서 온 신앙 난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네바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았죠.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생활 조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이제 제네바에서 시민권을 받고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555년에 특별히 이제 칼뱅이 모든 어떤 이제 칼뱅을 지지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정치인들이 모든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제 신앙 난민들이 이제 그 제네바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643명 정도의 신앙 난민들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도 1559년에 이제 시민권을 받았죠. 그러니까 흥미롭죠. 칼뱅이 그렇게 오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칼뱅이 시민권을 받은 때는 155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의 안정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네바가 비현화되었다는 것, 제네바가 안정이 되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아주 착실하게 안정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을 피해서 유럽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온 신앙 난민들의 대량 유입은 분명히 제네바 사회의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들이 온 어떤 부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매우 적은 숫자지만 이제 귀족들, 그리고 되게 어떤 이제 그 당이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제네바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면의 어떤 영역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르만 꼴라동이라든가 이제 그 이탈리아 유명한 귀족이었던 길리아조 가리치올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신교에 온 최초의 설교자들과 그리고 신학 교수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1532년과 1533년에 온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이 다 신학 난민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1545년 이래로 칼뱅의 모든 동료들과 제네바 학교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교수들이 다 신앙 난민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568년에 그 제네바 아카데미 교수진에 이제 처음으로 제네바 출신의 사람이 들어온 것이죠. 매우 늦게 이제 제네바의 교수,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 이제 교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목사에는 칼뱅의 사후인 1573년에 그곳 출신, 소위 제네바 출신의 목사가 처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볼 때 신앙 난민들이 제네바 교회와 제네바 특별히 학교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 온 많은 신앙 난민들 중에 목회자를 선출해서 훈련시켜서 다시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대략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제 88명이라고 나왔지만 다른 기록에는 약 150명 정도의 어떤 사람이 파송되었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앞서 대략 100명이 넘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파송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교회가 프랑스로 목사를 파송한 것은 칼뱅이 프랑스로부터 목사 파송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무를 보내면 우리는 그것을 화살을 만들어 보내겠다. 그렇죠. 너희가 사람을 보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정말로 어떤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들을 보내겠다. 이런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프랑스 난민들 중에 일부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지금 이제 프랑스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파송된 목회자들이 아주 헌신된 삶을 살았죠. 물론 그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크 스피팜 드브루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거짓 결혼과 간첩 혐의로 교수형에 처한 그런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목사와 교사 외에 다른 이제 지적인 직업인 의사와 법률가들도 제네바 출신보다 예국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죠. 의사들 그리고 법률가들도 지금 이제 신앙 난민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법률가 중에는 이제 반삼위일체를 주장해서 쫓겨난 그런 이탈리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숙련된 거의 대부분 이제 수공업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첫 번째 직업 중에 대표적인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은 인쇄업과 그리고 출판업,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서적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업과 서적 상인들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판이 되면 그것을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으로 이렇게 확산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서적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사상이 아주 급속하고 그렇게 빨리 그리고 안정되게 이렇게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의 신학 난민들 중에 210명 정도가 인쇄업자들과 서적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만한 인물은 누구냐면 위그노의 순교사를 저술하고 출판했던 장 크레스팡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박해와 관련해서 그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기록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메모를 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어디서 누가 죽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다 메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죠. 이걸 출판한 사람이 장 크레스팡입니다. 그래서 칼뱅 당시 인쇄업과 서적상은 개혁파 신학을 유럽 전역에 보급하는 선교적 기능을 감당했죠. 흥미롭게도 모든 인쇄소들은 신학 서적들을 가장 많이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50년에서 1564년에 160판의 깔뱅의 조술들이 제네바 인쇄소에서 출판이 되고 전 유럽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왕뜨 방상의 이제 이그노 시편 찬송은 1562년까지 27,000부가 넘게 출판이 되어서 유럽, 소위 이제 프랑스 전역에 뿌려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직업군은 상인들입니다. 이제 상인들에 대한 어떤 기록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신학 난민들 중에 180명 정도가 이제 상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업을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신학 난민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제네바로 유입됐을 때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 난민의 직업군은 이제 그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략 15,040명 정도가 수공업에 종사를 했는데요. 뭐 직조, 염색, 표백, 양모 처리 등과 같은 이제 직물에 종사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수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섬세한 기술을 이렇게 다루는 소위 세공업들이 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육점과 빵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직업군에 속한 이제 숙련된 사람들은 제네바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이죠.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도 이렇게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시기에 스위스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제네바는 대단히 안정된 경제력과 기술 경쟁력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 상황을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1540년부터 16세기 말까지 제네바의 경제 발전에 이제 이 신학 난민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존 녹스가 1556년 12월 9일에 영국에 있는 한 귀족 여인에게 이러한 편지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20페이지입니다. 이 앤 로크라는 한 여인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제네바가 사도시대 이래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학교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스도가 참되게 선포되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품위와 종교가 그렇게 진지하게 개혁된 것을 나는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네바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네바는 신학 난민들을 위한 자유의 공간이었고 참된 자유를 위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네바에 온 이유는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하여 16세기 유럽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자들이 제네바에 찾아온 것은 단순히 삶의 평안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복음 설교를 듣고 신앙적으로 잘 교육받아서 참된 개혁의 정신에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네바 목사에는 분명히 이제 프랑스 난민들은 자국 교회에 유입이 됐고,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교회는 자기들의 난민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 모든 난민들을 돌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난민들도 사회 공동체 일원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간주하며 살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난민들이 제네바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고 그곳의 생활이 그다지 낯설지 않았던 것은 이제 이러한 이제 이유와 이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제네바에 그렇죠. 제네바에서 생활했던 신앙 난민들의 현실을 좀 살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난민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어떤 믿음의 자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네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신앙의 박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다루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고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칼뱅은 개신교도들이 살해되고 투옥당하며 낯선 나라로 내몰렸던 박해를 하나님의 섭리와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죠?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뱅은 신자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칼뱅에게 그 고난의 의미는 일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훈련이고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섭리 가운데 허락된 연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환난을 통하여 시험을 하거나 단련시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들이 단련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금덩어리를 재련하듯 용광로에 집어넣으신다고 이해를 했죠. 그래서 칼뱅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이다. 이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훈련과 연단을 받는 긴 시간의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뱅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부끄러워하면 그분도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위험으로 올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시 신자들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외적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기를 엄중하게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러한 조건 외에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결코 보증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추구한 것 때문에 종교적 박해를 받으며 가진 모든 것을 잃거나 생명을 무릅써야 하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을 두지요.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맡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칼빈이 이렇게 강조를 해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진리를 외적 삶과 결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속에서 신자들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서와 같은 박해는 아니지만 다양한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유혹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관련하여 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런 어떤 정신이 점점 사라진 듯한, 저희 학교도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거룩함을 위장하거나 애곡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칼뱅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중생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중생의 목표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종교적 외형만 가진 태도나 적당히 세속과 타협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삶의 자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신앙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를 보고 수치를 당하며 애로움 속에 처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돌이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소유를 빼앗기며 생명까지 잃게 될지라도 올바른 일에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데 동의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많은 박해가 뒤따라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재산을 모두 버리고 도망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이들은 조롱받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가고 어떤 이들은 추방을 당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칼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진리에 감화된 모든 신자는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이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이라도 버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적 박해 아래서 목숨을 잃었던 신자들, 모든 것을 잊고 투옥되었던 신자들, 신앙 난민이 되어 낯선 땅에서 유리하며 살았던 신자들은 이러한 삶의 자태로 살아갔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의 모든 신자들도 종교개혁 당시의 신자들처럼 우리가 당면한 시대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종교적 박해는
여러 가지 협정과 칙령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규정한 그 계몽주의의 어떤 영향 속에서 실제로 이제 그 박해가 종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현실을 보고 또 역사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이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종교 박해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고 고향을 떠나서 망명객으로 살아야 하며 평생 고난 속에서 산다고 해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는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발생한 종교적 박해 속에서도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갇히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으로 여러 나라들을 전전하며 고난의 삶을 살았던 신자들이 이 답변을 보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자행된 종교적 박해 속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크다는 사실에 대한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벌어진 신앙 박해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답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에 대한 종교적 박해는 과거의 사건이었고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보다 평화라고 말하는 시기에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단순히 복음이 받아들여지며 순순히 복음이 받아들여지며 복음을 탄압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이 늘 평안한 것을 추구하고 믿음의 경주보다 안주하려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때로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 때로 해초리를 들어 우리의 무감각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해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섭리 속에 있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 신앙 난민에 대해서 짧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신앙적 상태와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냉정히 성찰해보는 그런 유의미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